세상에서 말하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누군가를 대접하라 라는 인간관계에서의 황금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것처럼 성경 안에 원리만을 가지고 왔을 뿐이지 성경 안에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원문을 살펴봐서 이 황금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주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1번 영순위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존중함을 통하여 나와 나 사이의 관계, 나와 또 주변의 모든 사이의 관계를 내가 존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런 자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게 되고, 그런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게 되고, 또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에 존중하게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의 권위를 존중하는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기브앤 테이크의 삶이 아니라 기브앤 기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돼서요? 주님께 공급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모든 관계의 가장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의 첫 번째를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 우선순위에,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부가 되게 신비로워요.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설정해 놓으신 부부관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삼위 안에서의 관계와 부부 안의 관계가 정말 거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 부부관계, 근데 여러분들 남편을 뭐라고 해요? 남편, 신랑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남편을요 흔히들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편이어서 남편이다. 내 편은 절대 안 된다. 남의 편이다. 아내는요? 아내. 제가 어원을 찾을 때 안해더라고요.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 그러면 정말 내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집에 있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집사람이라고 부르죠. 어떤 사람은 뭐 집사람을 따뜻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원의 뜻을 보면 좀 그래요.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남편과 아내의 정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매우 귀중하고 매우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라는 것을 보기 이전에 각자의 남편이라는 역할과 아내라는 역할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들도 있는데 나랑은 관계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그러면 나중에 어떤 아내가 되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나는 어떤 남편감을 얻어야 되는 것이냐의 성경적 기준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신 분들도 우리 교회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깊은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상기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또 회복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도와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성경적 아내의 기준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저기 이제 핸드폰을 집어넣었더니 다른 책을 꺼내보신 분이 계신데요. 성경책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듯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듣는 아내는 이게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아요. 아니 남자와 여자, 남편과 여자인데 왜 여자부터? 그리고 그냥 순종하기라면 조금 부드러운데 복종? 좀 센 단어 쓴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 구절을 떠올려요. 창세기 3장 16절. 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와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라면 결국은 형벌입니다. 죄값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신약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할 때 그 죄값과 형벌로 인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인용되어진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형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안에는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부부 관계를 볼 때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좀 열등하니까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저 좀 떨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말이라고 합니까? 이런 눈빛들이 틀리죠. 틀립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를 아담을 재우시고 그 갈빗대를 꺼내서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 것이에요. 근데 아내는 남편을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해져 있으나 아내는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봐야 되냐면요. 열등한, 누가 우등하냐 열등하냐를 보면 여자가 더 우등한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희 집사님 갑자기 눈이 커지셔가지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등한 존재가 열등한 존재를 돕는 거예요. 열등한 존재가 우등한 존재를 돕는 게 아니에요. 맞죠? 성경도를 얘기한다면 여자가 남자보다는 뛰어난 존재라고요. 남편을 도울 수 있다고. 그러나 남편의 갈빗대를 취했기 때문에 남편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피차간이에요. 여자는 열등해서 남성을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말씀이 기록될 때 시대적인 상황, 컨텍스트를 봐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이 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이 여자였습니다. 대부분이. 가정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여자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먼저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먼저 깨어진 거예요. 먼저 세워진 거예요. 먼저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순서를 보면요, 먼저 열린 자, 먼저 깨달은 자, 먼저 믿은 자, 먼저 세워진 자가 그 자를 섬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아내, 여성의 순종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컨텍스트 상으로 봤을 때. 이해되십니까?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을, 이 영역 컨텍스트를 뛰어넘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 한 번 더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이 가정에서 부부 안에서의 머리됨은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고 남편이 이 가정과 부부관계의 머리 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뇌가 지시해서 손발이 움직이고 뇌가 지시해서 호흡을 하게 되고 뇌가 지시해서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복되어져야 된다. 그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순복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사라지면 교회입니까? 그게 이단이죠. 그렇죠? JMS 정명석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옛날에 안상홍, 지금은 장길자, 안상홍의 첩이었던 장길자가 본초를 누르고 교주의 자리를 등극하여 하나님 어머니라는 이야기 하는 건
또 가톨릭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황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됨이 사라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복종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 스스로의 감정과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제한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됨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내는 머리인 남편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만 자기의 존재 이유를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이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열매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그 순종과 순복과 복종함이 없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제가 열매를 참 많이 묵상하는데 그 열매 중에 순종의 열매를 묵상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다른 열매들은요 참 오래 걸려서 열매가 나오거든요. 근데 순종의 열매는요 빨리 맺어집니다. 순종의 열매는 그때 바로 주님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심고 물 뿌리고 뭐 가꾸고 이런 걸 다 생략하고 그냥 열매를 주실 때도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리됨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또 그 머리됨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오신 그분께 내가 다스림과 통치 안에 없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가 없다고요. 우리 같이 존재가 없어요. 그냥 종교인 이로 끝나버려요. 뭐 불교든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삶의 열매는 거둬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면 남편들은 그래 아내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려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순종해야지 그리고 하고 배를 이렇게 내밀고 허리 힘을 풀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됨으로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자녀야 교회에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남편은 머리 되면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넣어야 됩니다. 도둑질해서라도요? 아니요. 주님께 구해야죠. 그래서 그 머리됨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산다고 잘 산다고요? 아니요. 그런 공식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남편 되면 다음 주에 살펴보고 어쨌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것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절대적인 복종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남자들 우쭐댈 필요가 없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아내가요 남편에게 무조건적인 순종과 무조건적인 복종을 아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책임감은요 더 따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아내의 복종을 받는 일은요 기분 좋아 하는 일이 아니라요 아내의 복종을 받는 일은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복종해 이러면 안 되고요.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분들 있다면 또 생각해야 돼요.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분들도 각성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머리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성령님이 주신 능력을 향한 매일매일의 도전이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우리 남편들을 축복합니다. 오래전에는요 인류는 일부 다처제를 선호했습니다. 일부 다처제라는 것은 한 남자가 많은 아내를 거느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 가문의 강성하여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많아지면 군사력이 강화되고 아내가 많아지면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부터는 일부 다처제가 일부 일처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맨날 아내들이 쥐어받고 싸우고 집안이 평탄할 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문화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부 일처제의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좋아 보인 겁니다. 세상 사람이 일부 다처제가 좋은 줄 알고 살았는데 일부 일처제로 살고 있는 크리스찬 가정들을 바라보니 이게 너무 좋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적 문화입니다. 우리 세상의 음악이 아이들을 선도하나요? 교회의 음악이 아이들을 선도하나요? 세상의 음악이 아이들을 선도합니다. 교회에서 만든 영화가 대박이 나나요? 세상에서 만드는 이상한 영화들이 대박이 나나요? 세상에서 대박에 대박 치는 영화를 볼수록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선도하고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일과 노동과 직업에 대해서 세미나를 잠깐 했었어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직업이라는 게 너무 세속화되었고 또 불공정하고 또 불로소득으로 얻으려는 직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다.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고 있다. 맞다.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또한 타락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하고 요리조리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쉽지 않다. 우리 자녀 세대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전하고 발전적이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직업과 직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다. 아멘이시죠? 일부 다처제를 일부 일처제의 문화로 기독교 문화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결혼관은 어떨까요? 결혼관과 그 결혼의 문화는 어떨까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요즘 저희 딸이 보는 웹툰 제목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외모가 최고라는 얘기예요. 최고의 스펙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는 결혼하고 연애할 때 뭐 보는지 아세요? 여자의 얼굴과 여자의 몸매를 봅니다. 남자는 여자는 뭘 볼까요? 남자의 얼굴과 남자의 스펙을 봅니다. 재물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어떤 차를 타고 나는지를 봅니다. 아무리 내면이 멋지고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얼굴에서 이미 탈락이 되면 이게 선볼 수 있는 자격이나 소개팅하거나 결혼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발달한 게 뭐예요? 성형수술, 그렇죠? 화장술. 인터넷 보니까 뭐 화장했다고 화장 지우는 사람 막 와악 하고 자기가 놀라는 장면 막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화장술이 그냥 화장이 아니에요. 변장술. 왜요? 이게 너무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또 패션에 신경 쓰게 돼요. 옷 입는 거에 신경 쓰게 돼요. 왜요? 보여지는 게 너무 중요해지니까. 그리고 헤어. 그래서 미용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또 재력을 과시해야 되죠. 그러니까 명품 입어줘야 되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내 아들과 내 딸이 어떠한 남편감과 어떠한 아내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야 잘생겨도 소용없어. 얼굴 파먹고 사냐? 야 예쁜 거 의미 없어. 야 얼굴 파먹고 사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요.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직장이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부모가 얼마나 재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직장, 어떤 직장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게 뭐 외모지상주의와 뭐가 달라요? 이것을 우리는 세상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남편상이 무엇이고 성경적인 아내상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의 이상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잘 살아가면 세상의 문화가 바뀌어질 수 있다고요. 외모 지상주의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를 믿는 데인가?
저 자매가 교회를 다니나? 저 형제가 교회에서 다니긴 다니는데 정말 순종하며 다니나? 그 자의 비전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일부 다처제가 일부 일처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이성교제의 문화를 교회에서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겁니까? 이미 나는 끝났고 뭐 글렀고 막 이런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와 여러분들 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대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내의 역할, 아내의 순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의 아내가 될 딸들 그리고 지금의 아내이신 분들 또 자녀가 곧 아내가 될 분들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딸이 남편감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여성은 어떤 남자를 배우자로 찾아야 되는가? 외모와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 이것도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형상을 갖고 어떠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내면의 성장과 성숙에서 몸부림치는가? 이것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내가 되는데 그럼 내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남편감이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분들이 결혼의 대상으로 남자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또 나에게 잘해줄 것 같고 나를 호강시켜줄 것 같고 나를 굶기지 않을 것 같은 남자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순복할 수 있느냐, 내가 복종할 수 있는 남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문화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남편감이 된 그 남편감이 믿음이 없어. 예수를 안 믿어. 그럼 머리 대면 남편감이 될 수 있을까요? 아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선교와 같다. 이 사람을 전도하면 되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선교를 나가세요. 그런 분들은. 그럼 훨씬 더 열매가 많습니다. 내 남편 전도하는 거요? 여러분 그런 핍박 상상도 못하겠죠. 지금 잘해주고 앞에서 막 다 잘해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왜요? 남편은 교회 그 가정의 머리니까. 내가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될 사람이니까. 믿음이 없는 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 자녀 되시는 동원, 윤영, 은원, 강원이 왔네. 강원이 반갑다.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결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러시아의 속담에도 이런 게 있어요. 전쟁에 나갈 때는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한대요. 전쟁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근데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한대요. 왜요? 풍랑에 의해서 배가 좌초될지 모르니까. 결혼할 때는요 3번 기도하라. 살다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마는 거지. 이게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또 내가 배를 타고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러시아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상황으로 들어오자고요. 여러분들 원래 있는 삶의 자리로. 이 말씀에서 현실로 돌아오면 남편을 이렇게 보면 복종은커녕 이 정도 섬겨주는 것도 감지덕지. 근데 복종이라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24절을 보면 더 놀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고 언제 복종하래요? 범사에. 놀랄 노자입니다. 그죠? 지금도 내가 겨우 하는데 복종하는데 범사예요. 범사라는 뜻은 뭐냐? 늘 항상 언제나 언제든지 어떤 때이든지. 여러분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21절에 얘기하신 거예요. 먼저 2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남편이 남편됨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 원래 머리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면, 나를 머리로 인정한다면 이 사람을 머리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복종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예외는 있어요. 남편이 머리로서의 자격을 박탈된 예는 있어요. 남편이 외도하거나 불륜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도박과 음주로 인하여 더 이상 가정을 돌볼 능력이 없을 때, 머리됨이 박탈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의 머리가 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외도와 불륜이 아니라 도박과 음주가 아니라 성격이 괴팍해, 아니면 너무 권위주의적이야, 성질이 저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 나를 너무 무시하는 사람이야 하는 것은 머리로 세워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이건 자격 상실이 아니라 아내가 머리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뛰어난 거예요. 뛰어나야 돼요. 더 뛰어나져야 돼요. 남자들은요, 남자를 여러분들이 늘 인정해 줘야 돼요. 남편들을, 아내는. 그리고 남자들은 보통 성향이 어떠냐면 어린아이 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요, 아내가 딱 보면 아들이 하나 더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살게 되어 있어요. 철이 없다고요. 근데 그럴 때 머리 같은 소리 하네, 복종은 무슨, 철딱선이, 내가 요거는 복종하는데 요거는 철딱선이야. 아니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범사에. 그럴 때 철딱선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보듬어주고 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을 세우고 완성시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얘기가 있죠. 평강공주. 아내들이요, 평강공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보 같은 아들을 장국감으로 세워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비전 있는 자로 세워내야 돼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아내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이 되는 거 그냥 밥 차려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남편 같지 않은 사람을 머리됨으로 올려드리고 복종하고 세워드리고 완성시키는 일을 성령과 동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내로서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아내로서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여성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이것이 여성에게, 아내에게 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들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현명한 아내, 성경적인 아내 없이 머리 되는 남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현명한 아내를,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현명한 아내를 찾아보다가 잠언 31장을 찾았어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안 되겠어요. 아예 오늘 말씀을 거부할 것 같아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하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버겁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자신보다 현명하지 못해요. 하는 일마다 답답해요. 탐탁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는 것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생각하는 건 다 세상적이에요. 그래도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요. 남편의 말을. 누구와 함께요?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길러내고 세워나가고 완성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오해해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남편 앞에서 설설 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설 기고 분위기 맞춰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춰줘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먼저 되어진 자로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핍박과 박해를 감수해야죠. 그러나 그 나머지 것들은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걸리는 건 목숨 걸고 아닙니다. 남편님, 이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께 얼마나 순종하고 나아갔습니까? 그러나 남편님,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그러죠.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되어져요. 아멘. 네.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거라는 거죠. 남편이 영적인 게 뭔지도 잘 몰라요. 성경이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도 잘 분별을 못해요.
그럼 우리는 얘기하죠. 와, 어제 꿈에서 보여주는데 이 남편이 아직도 호박씨 까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네. 당신 내가 어제 꿈 못 꿨는지 알아? 당신 이래. 그러면 믿음이 없는 남편이 알아들을까요? 이게 또 이제는 희한한 종교로 빠졌구만.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남편님께, 남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런 뜻이래. 뭐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영적인 언어를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남편은 반발심을 갖게 되고 교회에 멀어지게 되고 신앙과는 차원이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섬겨도. 여러분, 이런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에 있으니까 주님이 도와요. 전 못해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 저 남편은 언제까지 오늘 이 시간 뒤집어 주옵소서. 전쟁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숙한 남편과 비교하면 안 돼요. 오늘 갔더니 우리 남편은 저기 쓰러가지고 코 골고 자고 있는데 저 집사님 남편하고 나와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마음도 가져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예수 얘기해도 못 알아. 말씀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럴 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보고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머리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그 남편을 뒤집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뒤집는 건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밥 드세요 남편님. 이걸 반찬이라고 가져와서 덜컥. 요런 남편 요즘은 없겠지. 옛날에 확 뒤집으면 막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는 어쩐지 잘 나간다 싶더라 이래야 되나요? 굶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다시 차려내는 거예요. 남편님, 당신이 돈을 이거밖에 못 벌어와서 반찬이 왜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는 가정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해요. 내가 한다고 하는데 너무 부족하지요. 단백질도 없네. 당신 너무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미안해요. 그 행실을 본다니까요. 왜요?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수용받고 용납 받으니까 내가 남편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하면은 다 티나요. 내가 오늘만큼은 참는다. 다 느껴요. 예수를 모르는 자도요. 다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카운팅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남편도 저를 만나주셔서 이 남편이 자식을 축복하는 남편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가는 거예요. 또 뒤집어서 주님 3번째 뒤집으면 더 안 할랍니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정결한 행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그래서 남편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뛰어나져야 된다니까요. 뛰어나면 어디서 나옵니까? 무릎 꿇는 것에서 나와요. 주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만큼 나와요. 내 안에 성령께 나의 모든 것을 더 많이 통치받고 더 많이 다스림 받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남편을 불쌍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니까 섬겨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그러고 가서 나니까 살았지. 이런 말은 안 된다고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서 딱 봤는데 많이 늙었네. 옛날에 그렇게 까랑까랑하고 옆집도 튀어나오게 하는 목소리가 많이 죽었네. 그렇게 상이 2번 돌아가더니 이제는 상도 제대로 뒤집질 못하네.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오늘 설교가 참 준비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눈이 참 어려운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분들은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내의 전폭적인 복종을 받는 일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가벼움 때문에 매일 우고 그 자리에 버텨야 되는 일이 남편의 일입니다. 스포를 했네요.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영적이고 성경적인 것,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붙들고 가정의 선한 문화, 선한 그리스도의 예배의 문화, 성령께서 좌정하시는 것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게 아내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집안에 가면서 집안의 기둥 붙잡고 벽을 붙잡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안 돼. 이 남편이 너무 힘들면 그 남편의 베개를 부여잡고 기도하라니까요. 남편의 베개를 부여잡고, 남편의 신발을 부여잡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이 발걸음이 죄된 길에 걷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요. 남편이 안경 벗고 자면 안경에 대고 기도하라고요. 죄된 것은 보지도 말지어다 기도하고, 간절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또 TV만 보고 있는 남편이면 TV에 안수하고 기도하세요. 이거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말도 안 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일하신단 말이에요. 남편은 성령이 다루셔야지 여러분이 다루셔도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내분들이여, 예비 아내들이여, 너희들을 얘기하는 거야. 남편을 섬기고 범사에 복종함으로 세워서 온전케 하며 자녀들에게 성경적 부부가 됨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성경적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도 자녀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소명과 사명으로 향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배필들이 되시기를, 생명을 걸고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아내분들과 예비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